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진리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학기는 제가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집에서 소장하고 있기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책을 요거로 다 골랐어요. 제가 학장님한테 이거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아마 이제 구입할 건데, 히브리서만 있는 거로 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같이 있는 거라서 그냥 또 수업 외에도 보실 수 있도록 이거로 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책도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참고해서 그냥 교재를 첫 시간에 할 거는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OT 그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비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거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 대상자,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보냈을까?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보다도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또 다른 별칭을 신약의 레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이제 정결법,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미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신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편지 형식은 바울 서신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바울 서신은 이신칭의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뭐 6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한번 그 성령에 참여한 자가 떨어지면은 뭐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또 뭐 구원에서 또 떠내려갈까 유념하라,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서 그러죠. 잘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과 비교해서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는 바나바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제가 좀 잘못했구나. 거꾸로 말했어요. 아볼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이렇게 이제 구약을 비교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나바는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죠. 바울하고 초반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또 전도 여행도 나갔던 바나바일 것이다. 그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견해는 왜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자를 사람 숫자에 넣지를 않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그 아볼로에게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유력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브리스길라가.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작자의 이름을 안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구약에 능통하고 또 헬라 사상에도 능통한 자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가 헬라 사상이 만연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헬라 사상에도 능통한 자일 것이다, 라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수신자는 먼저 말씀드렸고, 기록 동기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의 그 양면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의 상황과
또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는 중에도 내가 올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알아들어서 재림의 지연으로 신앙이 나태해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수신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굳건한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자 기록을 했다. 기록 연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이때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전개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 보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가 뭐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 서신과 그 뒤에 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비유했고 바울도 비유했고 또 사도행전에도 계속 비유하고 있는 뭐 성경에 일렀을 때 경에 일렀을 때 이건 다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정말 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아니면 오신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대조하여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예언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을 목표로 한 것이고 아담도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모형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이제 영적인 사춘기 아이 때 갖는 의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서 범죄하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도 질문을 하고 영적인 사춘기 때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걸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포도원을 그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들은 안 그러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를 내쫓아서 죽여버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유대인들이 자칭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가? 우리가 나름대로 내 의의를 내 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가? 그것을 열매로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이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1절, 2절,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셔요? 우리 이승재. 1절, 2절 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절, 2절이요? 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자, 2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과거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제 종료되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다.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고 모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모세도 선지자로. 그래서 그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선지자이고 또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은 뭐를 볼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사법, 그들의 절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구약의 꿈이나 환상이나 또 천사들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계시는 끝이 났다는 거죠. 끝이 났다. 그래서 어떤 나는 선지자다. 꿈이다, 환상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길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고 그거는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 통로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의미도 없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전해졌다는 거죠. 거기 이제 써놓은 성경 구절은 참고로 한 번씩 찾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계시였다는 거죠. 계시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것, 그것이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특별 계시다. 그렇죠? 일반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는 어떤 자연이나 그런 거 양심 이런 거가 이제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계시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제 완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로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며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더 요구할 입장이 못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뭐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럴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되 성령 안에서 그것을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종말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천하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으셨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였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태초에라는 뜻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이제 또 헬라어로 로시, 그 히브리어로 로시가 머리라는 뜻인데, 그 앞에 있는 베는 그 영어로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머리는 누구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래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조주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된 공간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하니까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기서 아들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겠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 때문에 불경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있죠? 우리 교회는 그게 항상 임례송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찬양을 하다가 이 찬양이 하면 이제 예배 들어간다. 이게 이제 신호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했고 그냥 지식으로 참 오랫동안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찬양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이다, 선지자다. 그 제자들은 소문에 의해서 그 일부분 선지자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속하려면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체 흙으로 이 땅에 지음 받아서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와 구별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도 하고 구약에도 보면 요단강은 우리가 마지막 건너는 이제 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육이 죽고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었을 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내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알아듣겠구나 하고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같은 그 문맥상에서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곳곳에 보면 사도들이 다니는 곳마다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마태복음에서 지식으로 또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통로로 앵무새처럼 고백은 했지만 정말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론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또 공생애를 사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삶이야. 하늘에 속한 자란 내가 이 땅에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샘플로 군데군데 보여주신 것 뿐이지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를 입고 계셨다는 거죠.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까지 다 이기고 나시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을 모두 상속받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건 아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믿을 때는 이 땅에서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믿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세메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화살표처럼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댁이 8남매인데 제가 이제 맏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그 이혼들을 많이 했어요. 이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막내 신우가 미장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할래도 이제 주일날은 막 예식장 손님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스스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먼저는 자기 남편부터 데리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언니들을 보니까 그나마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혼을 당할까봐, 이혼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교회를 왔다가 저쪽에 시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속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여러 어려운 문제로 나 이혼을 또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혼을 말리게 하려고 제가 막 돈도 막 4천만 원을 막 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왜 제가 뭐 막 적금이고 뭐고 막 다 해약해서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혼 안 할까봐 그 자그마한 거, 그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혼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재결합해서 잘 살아요. 그분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정말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나중에는 그 단단한 음식, 영생의 말씀을 점점 추구하게 되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줄 알고 왔는데 이렇지 않네 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그 시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고, 거봐, 니네들이 지금 힘든 거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 그때 막 네로 황제 때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것이고, 로마인들은 로마인으로서 그때 이제 또 그렇게 그들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상을 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들이 얼마나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고난을 겪나,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가 바로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맏아들 상속자,
모든 것 상속받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자, 우리 자신의 열매로 아까 이제 그 포도원 열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의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 앞에 거를 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만을 우리가 되뇌이고 그것만 추종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 안에 있는 열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난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난 이렇게 헌신했어요. 난 교회에서 목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런 거는 내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포도원의 비유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이게 이제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 이런 데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는 이제 그 감리교 쪽에 그쪽이죠. 그러나 이제 장로교 쪽 칼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그럴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전엔 참 갑갑했었어요. 근데 그냥 지금은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이걸 깨달아 듣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르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게 이거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장 3절 우리 뒤에 우리 하구님 읽어주세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아들이신 예수님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의 광채 되신 그 예수님이 친히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언약과 그림자, 예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나타내신 주권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요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요 만유의 후사이신 소유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창조주였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시고 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로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위험에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왕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3쪽으로 하나님 아들은 마지막 계시자요 선지자이고 인류 죄를 정결케 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다. 여기서 삼중직이 다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마지막 계시자요 선지자이고 선지자로서의 그 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했던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그래서 하늘 뜻을 전하는 건 선지자, 백성들의 상태를 전하는 자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왕,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하고 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왕적인 존재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동의가 돼서 아멘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란 문제는 도무지 생각조차 못했던 존재다. 더구나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그렇죠. 뭐 우리가 영원 구원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영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관심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그 옆에 계신 분 읽어주세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천사하고 여기서부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탁월성과 독특성을 말하면서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 맨 끝에를 한번 보세요. 왜 여기 1장에서 그렇게 천사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5페이지 5쪽 맨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생존 당시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쿰란 공동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였다. 그 에세네파, 뭐 바리세파,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사두개파. 근데 에세네파 중에 이제 속한 게 쿰란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거기에 소속됐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사가랴.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놨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뭐냐면 이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로마하고 더불어서 사는 자들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죠. 요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스라엘 뉴스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엄격한 그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지금 세상에 코로나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다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벽보와 그 랍비의 말을 통해서만 세상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뭐 그거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오로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증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과 몸이 천사같이 순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현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나중에 오늘은 안 나올래나?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천사가 율법을 전해준 거예요. 천사가. 그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처럼 되려면 자기네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게 나와서 생활했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같이 순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현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별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뜻 보면 우린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아유 뭐 예수님이 천사보다 그럼 월등하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래서 이런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런가?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이래서 그런가?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그거대로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 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 그전에는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려면 사자 목사님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를 늘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나를 치리해 가려고 해서 내가 자꾸 눌릴 때는 그때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천사와 비교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배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성과 독특성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름다운 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거는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탁월하고 우수한 상속자가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음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냐? 네. 예. 그래서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이제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지난 학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찬양으로 저 상태를 많이 이끌어 가셔요. 제가 어떤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이 찬양을 그렇게 주셨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그거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찬양이 이제 안 나와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거기서 주신 언약이 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여기 그에게는 솔로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단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 샬롬. 그래서 이제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 네가 성전 짓겠다는 그걸 내가 기쁘게 받고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네가 가고 없더라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잘못하면 그 위를 빼앗았지만 네 자손들에게서 내가 뺏지 않을 거야.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다르게 말하면 천사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천사에게는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 나는 천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 뒤에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예. 자, 맏아들이라고 여기서 굳이 표현한 거는 그러면 둘째, 셋째도 아들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또 만유를 상속받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0절을 보면 거기에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거를 묵상을 했는데
제 성경에 이제 관주를 보면 거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신명기 32장 4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크마 주석이나 그런 데도 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해놓은 것처럼 그 LXX 70인역 이렇게 해놨죠. 70인역이 뭐냐면 그 70명 이제 원래는 따지면 이제 72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77, 12 이런 거 이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거기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신명기 32장은 이제 그 소 제목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거의 끝나는 무렵에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쭉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세는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32장 43절이라는 거예요. 그 저기 70인역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누굴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거기서 경배하고 있다. 이러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처음에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경배하며 찬양을 했던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인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6절에 보니까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또 여기서 같이 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또 천사들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곳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예. 천사를 바람으로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바람이 땅에 임할 그 환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꽃은 또 요한계시록의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5절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불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낱낱이 보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런 용어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 상태로 허물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봐주시는 그 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 있어서의 도구로 천사는 사용하신다. 그 시내산에서도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자가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죄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읽어주세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니다. 예, 그렇죠. 9절까지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자, 아들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것은 바로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제가 거기 유인물에 적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주의 보좌는 바로 권세, 어떤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 왕권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홀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타내는 그 왕의 그 권위의 지휘봉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런 왕의 보좌는 영원하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는데 사실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았죠.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다.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우리아에게 오늘 밤엔 집에 가서 자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공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공평한 왕이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 공평하다는 것은 뭐가 공평이냐 하면 잣대를 똑같이 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이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성경에 곳곳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네가 누구에게 함부로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힐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이라는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고 똑같은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잣대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라고 했는데 의라는 게 뭐냐면은 의는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구약이건 신약이건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런 자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나서 믿는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막 이런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냐 어쩌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 두 가지 저울추를 한 주머니에 넣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거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고 저울 이렇게 눈금을 가리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잣대로 보기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봐야 된다. 어떤 때는 율법 잣대로 됐다가 어떤 때는 복음의 잣대로 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 새 술을 흔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리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들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쵸? 내가 분리할 때는 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뭐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막 율법의 잣대로 다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또 두 가지 잣대로 보고 있구나. 역시 온전히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정말 영원하시고 또 공평한 잣대로다가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천사는 그리스도의 통치 도구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그 명성이 탁월하시다. 그래서 바람과 불꽃은 잠정적이고 잠깐 사용하고 마는 것이지만 예수의 왕권 보좌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그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 사실이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시편을 인용한 거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지금도 보면은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죠? 국기가 다윗의 별.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국, 또 다윗의 그 이스라엘이 물론 그 솔로몬 때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것은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그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다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승하게 하셨는데 거기서는 동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편에는. 근데 여기는 동료라고 안 나오고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동료라고 나와 있어요. 동료. 여기서 동료는 그럼 무슨 뜻인가? 천사하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료는 바로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면 천사와 예수님이 사역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천사들이 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현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해서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곳곳에 그런 게 있어요.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 왕위는 그 보좌는 영원하신 분이고, 또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께 부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 이제 천사들에게 욥기 같은 데 보면 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왜 노아 홍수가 날 때도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곳곳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이제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그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 사실이 주제의 말씀이다.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말씀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나는 것을 미워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여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의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명확하게 알면 돼요. 불법을 저질렀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의인은 언약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라는 겁니다. 자, 10절 뒤에 읽어주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거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이제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거 창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 날에 이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고 남아있을 것이다. 영구적으로 계실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지만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특히 참 저도 이제 목사로서 여기 부평 그 가족 공원묘지 장례 때문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가면 거의 다 그렇게 마지막을 지금은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만 거의 많이 예배들을 드려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라도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마지막에 영접 기도라도 해라. 옛날에 지금은 뭐 아프셔서 그냥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한번 믿은 적이 있다. 막 이런 걸 끌어서라도 영혼을 거기다 결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만물은 다 변하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할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 또한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주세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예.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편은 항상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110편이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 이래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구약에서 그냥 주님의 하나님인데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14절 읽어주세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모든 천사들은 봉사하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어떤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안 그랬죠?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생 경험이 있는 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하고 조금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어떤 구원이 완결됐다는 전제가 아니라 너희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배교의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 경험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정죄감이나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런 자책감이 들을 때는 그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저를 자유케 해요. 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지. 종교개혁 루터에 대해서도 막 고마움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이렇게 단호한 말씀이 저를 또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셔요. 해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특히 요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철로역정 책 다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평신도 때 읽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꺼내서 보니까 습니다가 아니고 읍니다라고 돼 있는 아주 옛날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렇게 됐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외부 활동도 못하지, 막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TV, 집에 있으니까 TV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럴 쯤에 옛날에 봤던 철로역정을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 목양실에 있는 철로역정을 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책도 누렇지, 글씨도 작지, 막 옛날 말로 써있지. 그러니까는 한 5페이지 정도 보고서 안 보고 그냥 머리맡에 놨어요. 그랬는데 유튜브를 저는 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왜 보게 되면 그 관련된 게 탁탁 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철로역정 그 낭독한 거가 철로역정 오디오 북이라고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하면은 40 몇 분, 2장 하면 1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별로 뜨는데,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올린 그 교회에도 감사를 하지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런 거를 때에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딱 네가 이제 눈도 잘 희미하고 막 그래서 안 보니까 듣겠고 막. 근데 듣고 나서 그 책을 보니까 슬슬슬슬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요새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늘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여정 속에서 배교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율법주의자도 만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에 그 밑줄 그어놓은 게 있으면서 제가 내가 옛날에 이걸 뭘 깨달았다고 밑줄을 그어놨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초신자 때 보는 거하고 또 나중에 보는 거하고 참 다르구나.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과정 속에서 맞아 이럴 때도 있었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 있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물론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그 책이 어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내 노력, 내 의의를 강조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열문이 열려졌고 이미 이제 그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 내면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유혹 때문에 순간순간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적법의 성으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서 거기는 무슨 성이냐 하니까는 적법의 성엔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쉬운 성을 향해서 안 가도 웬만큼 잘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나올 때가 가장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처럼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은 불완전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늘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기 히브리서에 지금 수신자들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그 영으로서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모든 천사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답고 기업을 얻을 이름이고 경배의 대상이며 통치자이고 창조자이고 영존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천사와 비교해서 6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약 인물이나 천사는 신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사신, 사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존재이지 말씀을 만드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다. 그럼 우리는 쿰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격화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역자였었고 사신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말씀이 주어졌고 더 이상 천사가 전달할 의미가 없어졌다. 구약시대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고 이보다 더 완전한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깨달았던 것이 또 오늘 보면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또 때로는 잘못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게 하시고 어떠한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우리가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선한 도구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